네, 그 노아라는 말의 뜻이, 로보, 그러니까, 쉼, 휴식. 근데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안에 서의 쉼이죠. 모든 것이 이제 주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난 거기에 온전히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을 함으로써 그게 어떤 파티게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뭐 곤란, 곤난이라거나 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주님 안의 소유심이 그 파티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주님 때문에.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로포라는 것이. 그건 이제 주님께서 사실은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건 아직 주님이 하시는 거에 내가 온전히 아직 하나 되지 못한 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가겠죠. 이제. 예. 기다리고 거길 향해 나아가도록 열심히 애를 쓰고 맡기고 이렇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건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런 희생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그죠? 그것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수고로 다가오지 않고 쉼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도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편히 쉬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말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국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소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경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러면 힘들었어. 못하죠. 그죠? 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 더 이렇게 그분의 희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 즉 당신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레딕시옹이라고 하는 저주는 하느님이 너 저주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질서에 대한 벗어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는 그 자체로 파티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롯보가 아니라 그걸 이제 저주라고 인간들이 처음에 제대로 이해 못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주받아라. 그것은 굉장히 틀린 말이고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그냥 인간이 잘못 알고 쓰는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지만, 바오로 사도가 보시기에는, 그조차도 주님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게.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신 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율법이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씩 잘못 이제 알아들어가면서 형성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무질서가 돼버렸고,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질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태도, 즉, 의롭지 않은 태도로 이게 무질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그냥 투사해서 하느님이 그러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느님 그걸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걸 막지 않으신 이유는 좀 다른 차원이죠. 그걸 통해서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더 깊이 알아듣고, 그래서 정말 참된 일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그러시기 위해서 이제 막지 않으신 거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무질서가. 근데 놀랍게도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서 그런 무질서의 결과까지도 당신이 되시고자 하셨고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인간의 죄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들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그 자세, 그 주님의 그런 뜻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될 때 놀랍게도 그러한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지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나라.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 희망, 사랑의 결정적인 사랑이죠. 그죠? 근데 그게 러뽀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는 파티게가 없다는 거죠. 그죠? 피곤함이 없다는 거죠. 짓눌리고, 짜부러들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런 얘기가 바울 사도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스스로가 저주그고 당신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 그걸 그 인간이 죄의 결과로 다다르게 된 무질서를 당신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 그러한 무질서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당신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또 하느님만이 인간이 되셔서 하실 수 있었고 하셨던 거죠.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하면서 그걸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감으로써 스승의 그 부활을 자기들이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막 뭘 해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열심히 따름으로써 스승이 겪으신 그 부활을 거저 얻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한 번씩은 겪어봤을 거죠. 봤을 건데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의 가치에 마음을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 대부분이 다 부족하죠. 알아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리고 그건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 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거기에 기꺼이 또 기쁘게 나를 내어놓고 거기에 맡겨서 거기에 떠가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실려가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걸 이제 경험하면 돼야 참으로 그 러뽀를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래서 주님이
신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나에게로 와라. 너희 지치고 무거운 짐에 구부러져 있는 이들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팔의 그 짐에서 벗어나는 휴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의 휴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주님 안에서 하고 주님에 실려서 소위 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게 한마디로 그걸 싹 싸매버리면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주님에 실려서 실려서 그러니까 뭐 실려가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 뭐 날아가는 화살이 아이고 힘들다 못 날아가겠다 그런 화살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날아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실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제 이게 고생하며가 이제 아까 말한 파티게죠, 그죠? 네, 고생을 왜 우리가 고생이라고 합니까?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파티게죠.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근데 그 무거운 짐은 주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몫인데 그게 아직 주님에 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나에게로 와라. 이 말은 나에게 실어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 원문은 안식을 주겠다라는 이 말을 그 불어로 러프레, 그러니까 러펠, 그러니까 다시 뭘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래 된 걸 다시 세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리트리트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러펠. 러펠을 하면 이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하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리트리트죠. 비정 말과 같은 얘기죠. 그죠? 다시 다룬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 사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이 가지는 그 내용의 흐름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이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해서 무거워지고, 그래서 힘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님 안에 놓으려고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안에 이걸 두려고 계속 하는 거죠. 찾아가고. 그게 이제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께 간다는 말의 뜻은 그걸 주님 안에 두려고, 주님의 뜻 안에 두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너희의 그것을 다시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세워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원기가 회복이 되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러포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포가 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번역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의 팔에서 무거운 짐과 수고한 그 너의 팔 안에서 러포를 발견할 것이다. 원래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 두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주님께 두려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둘 수 있는가를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거기서 나와서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주님 안에서의 흐름을 하나 이제 찾아가야죠. 네.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하느님이 그걸 허락하고 막지 않으신 것은 나를 그걸 통해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뭐 나가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안에 머물러 그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는 기다린다는 것과 같은 말로 이해해야 해요. 그냥 우린 기다린다 그러면 뭐 아주 소극적이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다는 말과 같은 말로 아주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때 그걸 통해 이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배움을 통해 하나씩 내가 로페 다시 세워지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파티게가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로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글은 부족하지만 또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의 그런 자세와 태도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겸손하신. 그래서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즉, 내 뜻은 너희에게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가장 의로운 것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뜻이 가장 편하고 가장 가벼운 것이다. 왜 편하고 왜 가볍겠어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파티게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모습 안에 그러한 것을 담고 있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예수, 하느님이 되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의 예표인 거죠. 미리 드러난 거.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 갑자기 뭘 하시지 않고 많은 준비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점진적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내가 항상 끼어있다는 것이 주님의 그런 우리에 대한 오심에 언제나 열려있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린 결코 당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이전에 준비되어 온 것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불어로 라스위트. 스위트 하면 따름, 이렇게 연결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라스위트. 이거는 이렇게. 라스위트잖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생뚱맞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여기에서 이어진 것이고, 이것도 이전에 여기서 이어진 것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하느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omniscientes, 전지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네. 우리는 그냥 전지전능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물론,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값어치 없는,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맞게 그걸 최적의 것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뭘 믿고 그러는지 참 건방지게 이제 거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인간에게 참으로 쉼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 휴식이 우리를 죄의 결과로 가져온 그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그 무질서, 즉 저주라고 인간이 이해한, 저주로 잘못 이해한 그 무질서죠. 그죠? 로부터 우리를 그래서 구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자리는 십자가 아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인데요? 이러면 잘못 간 거예요. 이제 결국 십자가 아래로 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건 그분이 모든 걸 해오셨고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 이제 뭘 해야 할 건가? 그게 이제 그 영신수전 53번에 나오는 그 기도의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확 바뀐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 안에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인식이 체계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에 하느님처럼 비슷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주님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주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더 넓게는 구세사의 전체, 즉 창조부터 해서 하느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것은 방금 말한 여기에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에 따르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물이 모여서 바다로, 그래서 대양이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모아져서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느님에 의해 완전하게 될 하느님과 비슷해진 거기에 모인다는 거. 그리고 모든 건 그걸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영원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은 그렇게 그분처럼 된 거,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짠하죠, 그죠? 그래도 주님이 그걸 존중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건 참된 이것이 있어야만 존중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이는 장애만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서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한 것들에 더 이상 매이고 연연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let it go라고 그러나요? 가게 해주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는 거죠. 다 쓰였으니까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걔네들 표현에 하면 let it go. 떠나버려라. 왜 붙들고 있느냐. 이제 또 주님께서 그걸 통해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걸 마련해 주실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 붙들고 있고, 그러니 무거워지고 피곤이 쌓이는 거죠. 그걸 놓고, 그걸 주님이 이끄시는 거기로 자기를 두려고 해라. 예. 그러니까 노아의 그 방주에, 이 세상의 이 죄에서 떠나서 그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소위 러펠인 거예요. 하느님이 다시 다루시도록 자기를 맡긴 거죠. 그 리트리트죠. 다시 다루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파티게 피곤해지고 고생에 찌들어서 빈약해져 가는 거죠. 네, 빈곤해져 가는 거죠. 또 놀랍게도 노아 안에서 우리는 그 오리게네스를 통해 그 롯보를 볼 수 있어요. 그 롯보가 뭔지.
물론 이제 그 말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 뭐 이렇게. 근데 그건 그쪽에서 갖고 와서 쓴 말이고, 원뜻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것도 잘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에게 러포를 주신 영적인 노아, 참된 노아, 그 러포로 결국은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새로운 것이 이제 좀 저한테도 좀 느껴지는 게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그래, 당신의 그 순환과 죽으심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당신은 여기셨잖아요. 그죠?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정말 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당신의 이해는 그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인 거예요. 인간을 위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 인간을 위해 나의 이것을 인간을 위해 내놓겠다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당신의 영혼을 맡긴 걸로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르게네스는, 오르게네스뿐만 아니라 교부들은 그걸 통해 우린 모든 것들이 로포가 형성이 됨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없어진다는 게 그잖아요. 결국은 로포가 있게 됐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없앴어.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로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님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사각의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신 거죠, 그죠?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사각의 나무, 굳건한 신앙으로 방주,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각각의 완덕의 정도에 따라 영적 공간을 키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네. 그게 지금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맞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야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에서 탁 출발해버리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그건 결국 다 쓸려가게 되는, 예. 그래서, 노아에 대한 얘기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주를 만든 기본 재료, 나무인데, 그 나무를 사각으로 깎았어요. 왜 우리 목공소 이런 데 가보면,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나무. 이게 이제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레스티앙 들라프아 신앙이 가져다주는 띠앙 하면 이제 수단이 밑에서 유지한다. 그러니까 떠받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말로 하면. 액가리 하면 사각형으로 된 이런 이제 형용사거든요. 레프아 하면 나무를 말해요. 이걸로 이제 윗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었죠. 노아가 독창적으로 뭘 만든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마련하신 걸 알아감으로써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창조 안에 이루어지는 재창조인 거죠. 그래서 우린 창조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창조적이라 그러면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거를 찾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창조 안에 참여함으로써 재창조가 되고 그래서 창조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 견고한 나무, 사각구로 된 나무는 신앙에 스티앙, 지주라는 신앙이 받쳐주는.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신앙에 관한 한 뭐라고 할까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특별 과외도 없는 것 같고 뭐 쪽지게 과외도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치열하게 그걸 대면해서 겪고 습득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신앙의 퍼펙션, 완전함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이게 열려 있는 거지, 게으르고 소위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열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되지 않는 거죠. 네. 정말 그런 점에서 신앙은 거저 주어졌지만 그걸 키워가는 과정은 공짜가 없는 거죠. 그거 된 만큼 자기 영적 공간을 가지는 거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계속 확장되어 가고 결국 이걸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신이다. 네. 하느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게 이제 레부아의 깔이 견고함을 나타내는 그 사각의 나무 상징되는 신앙.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제 나이 좀 더 들고 이렇게 이제 다 비슷해지게 되면 뭐 얼굴도 다 비슷해지고 몸매도 다 비슷해지고 또 관심사도 다 비슷해지고 세상에 별거 없다는 거 다 이제 그때부터 두각이 나타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믿음. 그것도 막 믿는 그건 이제 좀 없어 보이고 아주 정교하게 잘 가다듬어진 소위 이제 신앙의 레스티앙, 그 신앙이 그 존재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이제 아름답고 멋진. 또 그런 그런 사람은 피규어도 멋있어요. 예. 머리에 누추하고 이러지 않아요. 어떻든 아주 이게 반듯한, 멋있는,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고 어떤 그런, 아주 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도저히 다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 아시니까 이런 데 오신 거겠지만, 아무튼. 네. 네, 그러면, 레브와 에깔이 사각으로 만든 나무는 도대체 뭐냐, 뭘 말하냐, 이제. 에까리는, 사각은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각형은 어떤 방식으로도 밸런스에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사각형, 어떻게 해도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가져요. 뒹굴어도, 네. 집어 던져도 그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이렇게 사각형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든 밸런스, 균형을 딱 잡고 있어요. 어떤 면을 돌려도 콩스탕망, 솔리드망 지속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아시에트 그 안정성을 잃지 않아요. 그 안정성을 유지해요. 아시에트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이제 수띠양이죠. 밑에서 받쳐주기에 안정적이잖아요. 밑에서 이제 흔들거리고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죠, 그죠? 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처음에는 힘들죠. 모래 위에 지은 것보다는 반석 위에 짓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었고 나면 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말이 뭐냐면
하느님의 그 뜻에 자기를 두려워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느님 안에서 찾고 그것 때문에 사신 분이에요. 그걸로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것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사랑한 그 세상을 당신도 사랑하셨다. 이게 정답이에요. 답으로 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그리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설명이 더 들어가자면 하느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안에. 그리고 그걸 당신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해하셨고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그 살아가신 그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신 거죠. 덜렁 자기만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 수천 년도 더 되는 그 인간 경험의 그 기록, 구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랫동안 인간에 그게 준비되어 왔다는 거죠. 죄와 배신과 뭐 온갖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만큼 위기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준비가 또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들이 본인이 느끼기에 위기들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시급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밸런스. 신앙은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는다는 말도 틀렸죠. 그냥 균형을 잡는 게 잘 잡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건 내 신앙에 지금 어떤 부분에 소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살펴야죠. 그리고 거기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고 동시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이제 어떻게 거기에 둬야 되는가. 자기 걸 계속 고집하고 밀어붙이면 악마로 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더 집착하면 그래서 이제 죄로 흘러가잖아요. 대발의 아래 차려야죠. 그래서 이걸 놓고 될 거면 벌써 되게 돼 있고 이게 안 될 거 알아요. 이게 인간이 그런 정도가 되면 신앙 안에서 그럼 이제 놓고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이제 소위 열리는 신비가 열리는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벌써 이제 신앙이 밸런스에 균형 잡아가는 거죠. 상황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할 수 있고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흔들리니까 대면할 수 없잖아. 이게 계속 앞에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게 맞닥뜨리겠어요. 그죠? 같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꽁스타망 에솔리드망. 그래서 항구하게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예. 이 신앙의 참 모습이죠. 그죠? 꽁스타망, 영어로 콘스턴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솔리드망, 굳건하게. 그게 이제 사각의 나무, 추상하는 어떤 면에서 또 안정을 가지는. 방주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제, 라샤르즈 하면 하중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무게가. 왜 우리가 사랑의 그 위엄과 본성에 관하여 그 첫 무렵에 모든 존재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게에 의해 움직인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제, 그 자체가 무게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연장선 위에 그 무게가 한 입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실려가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메고 가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죠. 그죠? 네. 다 한 번씩 매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모르고는 매지만 알고는 도저히 못 매는 이제 예, 그걸 서포트 때 그러니까 서포트죠, 그죠? 지탱하는 거예요. 안에서 어떠한 것이 요동쳐도 사각의 나무로 구성된 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 때 견뎌내는 거죠.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동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래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동이 쳐야 또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옛날 것들이 또 정리되고 새 것들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죠? 태풍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요동 쳐더라도 그걸 그 하중이 있더라도 그걸 견뎌낼 안정성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정성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그 대홍수의 그 파도의 그 밀어닥침.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감지되는 게 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 대홍수의 이 파도의 이 밀어닥침은 사실은 정화잖아요. 이 모든 걸 하느님께서 제자리에 두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섭리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걸로 다가올 뿐이죠.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질서인데 그게 인간에 의해 그 말하면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이게 이제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그 질서가 깨지면서 무질서가 되면서 그 무질서가 일으키는 이 엄청난 파도의 밀어닥침이 역설적으로 정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죠?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대로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아까 말한 럽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깨져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그걸로 정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본래로 다시 돌려놓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좋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것이 되게 막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죄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을 주님 안에 두고 주님 안에서 이걸 수행해 가서 그게 럽보가 되는 거죠. 럽보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설사 이게 잘못했더라도 하느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 본래로 되도록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최선을 다해 그러한 지향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실려가려 하면 하느님 알아서 다 그걸 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작업보다는 하나하나 이걸 제대로 잘해서 좋은 것이 되게 해야지 사실 이게 해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해서 건드리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유형의 죄. 세 가지 유형의 죄 중에 첫 번째 유형의 죄가 그런 유형인데, 가장 우리가 캐치해내기가 어려운 죄 유형이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느님의 영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뭔가 지혜로워진 것 같긴 한데, 그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고, 숨고, 변명하게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왜? 그게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느님이 제대로,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뭐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되면 같은 거라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정말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죄. 두 번째 유형은 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환경이,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든,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의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상대의 것만 바라보고 비교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건드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 내가 오지 그릇이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규정 속에 자기가 해놓고,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이렇게 눈을 뜨면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이에요. 근데 첫 번째 유형은 정말 깊이 숨어 있어, 감춰져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래 잘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게 죄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음의 그런 눈이 아니고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뭘 더 바라고, 뭘 원하는데, 근데 그게 하느님이 하셔야 될 거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그게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다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의식하지 않으면, 깨어있고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게, 범하는 거죠. 빠져 있다는 건데,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안 된다고 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힘들죠. 매번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걸 하느님이 기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그만큼 내 신앙이 그 면에 있어서 견고해져, 균형을 잡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씩 튼튼한 배를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항고하게 키워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씩 진짜 성인아 씨의 편을 빌리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손을 잡고 하나 이렇게 아이건 이거고 저건 이렇게 그럴 것처럼 아마 에나셔 성인이 처음에 학교 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아마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저게 기억이 나서 그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 이제 우리의 자세는 정말 경건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자 해야죠. 분명해야죠. 그러시군요. 이건 뭐예요? 저건 이건 아니잖아요.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방주의 이 튼튼함이
안정성이 방주가 담고 있는 그 하중을 견뎌내고, 그리고 동시에 무질서로 인해, 반드시 무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의 부분을 그래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질서예요. 질서는 정화할 필요가 없지만 무질서는 정화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래서 무질서는 그래서 요동을 치는 거죠. 그게 동시에 정화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스피오르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낸다고 표현하지 않고 스피오르테,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 결국 그걸 이겨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린 견뎌내기보다는 우선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첫 번째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권투 이런 거 보면, 그죠? 상대가 강할 때는 상대 힘이 떨어질 때까지 견뎌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비청하면 그때 이제 공격을, 그래, 이제 전투 기술의 여러 이제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이겨내려고 붙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상대의 힘이 빠질 때까지 어떻든 기다리는 거죠. 하여튼. 그러고는 이제 상대가 힘이 빠졌을 때 공격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우리를 하느님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걸 없애달라고 해봐야 그냥 꽝이에요. 그런 기도 하느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오리게네스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교회 안에 이제 좀 이렇게 항상 하는 것처럼 좀 적용시키면서 이러한 신앙의 지주들을 네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 신앙의 지주들을 교회 안에서, 우선 조금 쓰면, 이제 그러니까 첫 그룹, 그러니까 아마 낮다기보다는 이제 시작 단계의 지주, 신앙의 지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제 가장 낮은 단계를 열정가들, 젤라떠,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젤라떠를 하면 열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이 레메트르,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제 마스터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독터, 즉 신앙의 지주의 어떤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낮은 등급, 중간 등급, 가장 높은 등급. 이제 이건 우리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간다는 얘기와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이제 눈을 뜨고 맞들여 갈 때 드러난 첫 번째 증상이 뜨거워요. 그래서 꼭 다치죠. 그죠? 뜨거우니까. 네.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급은 그걸 이제 마스터라고 해요. 조절하고 관리하고 균형을 잡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그걸 자기 안에 스스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웃 남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을 보호하고, 예, 참된 신앙이 되도록 키워가는 능력까지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초기 교회는 앙세뇨마,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교리 교수에 되겠죠. 교리를 가르치는 대등급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오리게네스인데 그걸 보면서, 그러한 그룹들을 보면서 방주의 그 선한 나무로 이제 연상한 거죠. 참 기발하다고 좀 죄송한 표현이 하여튼 뭐 인제니어스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선 이제 신앙의 이 열정가들은 우선 할 수 있는 게, 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꼼모니시오. 모니시오라에서 이제 모니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이제, 이래 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꼼모니시오 하면 함께, 이런 걸 살펴보고, 뭐, 이런 이제 뜻이 되겠는데, 그들의 주요한 일은 이런 거예요. 미지근하고 게으른 사람, 신앙이 미지근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러프랑드르의 아베르티, 그러니까, 좀 나무라고, 꾸짖고, 이렇게 좀 경고하고, 그러니까, 니 그래 살면 안 돼. 러프랑드르의 아베르티, 좀 나무라고, 좀 경고를 주고, 예. 이때 이제 하나의 가르침으로 본 거죠, 그죠? 앙스티님은. 이 단계가 이제, 젤라토르 델라파, 신앙의 열정가들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마지스들이죠. 그들은 이제 좀 더 체계화된 것들로 무장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 교수죠,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안에 깊이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자기 안에 이제 이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교회에 이제 명을 받아서 공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마지스트리.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독도어인데, 이게 이제 교부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교회 박사, 혹은 교회 아버지, 이렇게. 이들은 메트르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을 방어하는, 호교라고 하죠, 호교론. 호교라는 말이 교회를 지킨다. 호자가 지킬 호자잖아요. 네. 신앙을 방어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해박한 거죠. 그죠? 상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걸 통해서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좀 1차적으로 주는 어떤 내용은, 우선 이제 신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정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은 반드시 성경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깊고도 정제된, 뽑아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즉 신학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의 신학하고는 조금 다른 말 그대로 옛날로는 이제 말 그대로 교리죠, 그죠? 그걸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것들조차도 조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이걸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그 유명한 사메스를 사제가 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는 잘못 나가서 이제 다른 거가 됐지만, 시엔시아, 학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니타스, 건강함이에요. 그 다음에 상티타스,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로 대표되고, 이게 이제 운동이죠, 그죠? 네. 신체적인 훈련. 그 다음에 시엔시아, 학식이죠. 공부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영혼, 하나님을 닮아갈 능력이 있는 그걸 위한 대상으로, 이건 이제 육을 대상으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상티타스, 기도는 이제 레스프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공부도, 운동도, 기도도 다 균형이 잡혀. 사각형의 이제 그 나무가 삼각형의 어떤 그거로 탁 이제 형성이 된 그 안정성을 말하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조금 뭐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 또 운동만 잘해도 안 되고 또 거룩할 수도만 안 되고 이렇게 아주 그래서 신부되기가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죠? 예.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이제 다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보니까 예. 이게 바로 레스티앙 들라프와 신앙의 기수들인 거예요. 내 신앙이 참되려면 또 이렇게 부사가 붙어버리네. 하여튼 신앙이 신앙다우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기도와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공부죠, 또 교리,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몸, 건강. 이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계몽주의 운동으로 이제 이걸 흡수해서 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래가지고 그죠? 학교 그 교훈 뭐 아니면 학훈 뭐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이게 대단한 멍 줄 알았더니 야 이게 우리한테 이게 다 있던 것들 다 갖고 와서 자기 것처럼 쓴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방주의 경우처럼 우리는 우리 내면의 것들을 이걸 통해 강화시켜요. 물론 그건 요동치고 소용돌이 치지만 우리가 그걸 스포를 때 일단 그 소동치고 그러니까 요동치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그만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막지 않으신 거죠.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통해 그걸 견뎌내는 걸 통해 우선 이게 단련이 되고 그걸 통해 이제 어떤 챌린지,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 내 안에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건 평온해지는 거죠. 더 이상 싸납게 뭐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정말 그 길들여진 그 짐승처럼 도메스틱하게 아주 싸나운 뭐 어떤 동물이 잘 훈련돼서 아주 착하고 참 그런 이제 그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일으키게 한 외적인 것들이 가지는 정화로 나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시에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나갈 수 있어요? 못해요. 따르는 것이 최고인 거죠. 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야말로 단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성이 나온 거예요. 단순성. 복잡하면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 규정지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뭐 믿고. 그런데, 그 이제, 그 앞에, 그 바다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배가 있어야 되고, 배가 있으면 뭐, 또 좋은 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러려면 뭐, 또 뭐, 배를 모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기름이 있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잖아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철부지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했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의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게 바오로 사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 뭐, 요한 같은 정말 예수님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긋나긋 말도 잘 듣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 그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의 그 가슴에 고개를 묻을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소용돌이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소위 러 공포르테, 그러니까
강하고 아주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동시에 일어나는 외부적인 그 파도의 밀어닥침이 그 안에 부족했고 죄스러웠던 것들을 그래서 그게 쓸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죄는 내 안에 그래서 쓸려가서 사해지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주님의 그 은총이 이러한 그 스피리트 견뎌내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동시에 그러지 못했던 거는 그거 앞에 쓸려가 버리는 거죠. 밀려나는 거죠, 그죠? 밀려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해 걱정할 게 없는 게 그게 일어나게 된 이게 내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죠. 왜? 새 살이 돋아나면 이게 메꾸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같이 그 부분이 이걸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그걸 쓸어가 버리시는. 그걸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 대한 머무문 안에서 결국 이제 하느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가르치심은 말씀 안의 머금을 통해 가장 explicitly, 그러니까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 알아들음도 그 말씀 안에 머금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 머금이 없이, 머금이라는 거에 이제 깊이 내가 거기에 잠겨들어서,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배어서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위 이제 지혜가 아니라 그냥 알미이기 때문에 알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하와처럼 부끄럽게 하는데 쓰여요. 네,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날 끌고 이끌어 나가는 데 쓰이지 못하고 계속 나를 부끄럽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부정하고 변명하고 숨기고 이런 데 쓰일 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가르치심, 거기에 즉, 머문다는 건 이제 견뎌내는 거잖아요, 스피리트에. 예. 그리고 동시에 그걸로 인해 일어나는 외적인 그러한 것들, 공격이죠, 그죠? 즉, 이전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쌓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대면이 되면서 나를 들이치는데, 그건 동시에 내가 그걸 통해 내적으로 그게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나를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쓸려 나가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제 고러한 상황을 추구하고 따르는 어떤 물이라고 할까, 어떤 이제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공격에 대해서조차도 이제는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그 공격에 스스로가 공격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 안에 형성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 하느님의 이 이끄심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는 이들은 약하면서도 아주 강건하고, 예, 부족하면서도 아주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그런 어떤 상반된 그 가치가 같이 공존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복음을 소화한 서간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